에베소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자,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말은 맡겨진 직분을 뜻합니다. 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분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른 한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직분 받은 것과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은사나 맡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불평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으쓱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에 맞게 집사로서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내가 권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권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다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은 이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그 이기심을 우리 성도들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합당한 직분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것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크기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뭔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상황을 극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이런 순교의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나의 삶은 다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직분이 나타나 있는데 뭐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은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직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여러분 12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직분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설 때, 그때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여러 가지 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명예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잖아요. 그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직분, 모든 은사,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장하기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지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죠. 그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우리 성도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이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성령으로 지원받은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 세 사람, 곧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리서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론도요,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때 교회를 바로 지키지 않고 내 믿음, 내 신앙만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안다는 말을 5가지 정도의 단어를 안다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죠? 이 안다는 헬라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5가지 단어가 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2021년 3월 17일 설교에 보면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5가지 아는 것 중에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과 체험으로 온전히 얻어지는 지식,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 이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머릿속으로 있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거된, 증명된, 확정된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이 전할 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고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은 목자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양과 목자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목자가 양을 계속해서 살펴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입혀주고 털도 깎아주고,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양들은 목자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목자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죠. 목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양을 볼 때 내가 매일 이 양을 기르고 또 씻어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저 양이 내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양에 대해서 어떤 정이 생기는가, 사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아파요. 내 양이 아프면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프잖아요. 근데 남의 양이면 물론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찢어지도록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아프면 우리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옆집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가슴이 무너집니까? 아, 좀 안 됐다, 이 정도 생각만 하지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지도 않죠. 그죠?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아프면 우리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이 믿는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고 있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느냐? 그것을 알 때 그때 네가 섬기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금 이 모습은 내 믿음의 겉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면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 각 개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장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멋져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면 그와 더불어 교회의 완전함도 점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죠? 많이 비판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비판할 때 반성해야 되는 그 사람은, 존재는 누구냐 이거예요.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특정한 계층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힘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요. 뭐 전도도 하지 않고요, 봉사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사랑의 교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신앙에 필요한 것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가만 하는 거죠. 자기는 교회 밖에서 평가하는 자리에 자꾸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돼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장애인 등급 6등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손가락 하나가 딱 잘리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신앙만 줄기차게 열심히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흐트러지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엄청 튼튼해요. 근데 다리가 엄청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골고루 튼튼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회의가 되지 않으라. 그는 버림이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과 언어와 행실의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의는 전혀 작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의 이 나무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나무의 양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혜롭으시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이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로워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이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공의로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 판단, 그리고 또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새 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도 10년, 20년을 믿는데도 그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한 20년쯤 믿으면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아잖아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얼굴이 닮는다 그러죠. 그죠? 전혀 얼굴이 달랐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잖아요. 비슷해져요. 근데 비슷해지는 그 부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상대방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10년, 20년 믿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눈치를 채지 못하는가 하면 내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와 대화를 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내밀은 이 잣대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죠.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요, 이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또 회개도 했습니다. 정말 나는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과 하나인가?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거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이 가치관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을 때 그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결심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지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그죠?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데 참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가치관은 달라졌는데 우리의 능력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 실력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은 바꿨어요. 나는 이제 결심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아플싸 내게는 그만한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졌을 때 그들을 탓한 적이 없어요. 탓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질책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발도 씻겨주시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피도 주셨어요.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넘어지잖아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넘어짐을 아시고 다시 너희를 품어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넘어지지 않고 뭔가 실력을 채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번 기어가다가 걸어가려면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넘어져. 근데 수없이 넘어지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어서서 걷는 것을 배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지 말라고 계속 붙들면 그 아이는 평생 못 걷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못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넘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일으켜 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기어가다가 걸어갈 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걸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서 엄마가 주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쉬워지는 엄마를 한두 번 경험하면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없잖아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걸으려고 안 해요. 계속 기어다닙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넘어짐을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칩니까? 걸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요, 어떤 도덕적인 종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자.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성공하자, 뭐 기복신앙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나는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되므로 삶이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범죄한 그 일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감이 어디까지 자라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근데 이 성장은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장은요 성도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매일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뭐가 성장하는가 하면 교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자라는가 하면 신앙이 안 자라나요. 성도들에 대한 불평, 우리 교회에 대한 한숨, 투정 이런 것만 자라나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왜요? 뭘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은요 혼자로 신앙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자라려면 옆에 있는 지체의 신앙도 같이 자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신앙이 좋으면 그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내 신앙은 나의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예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성해 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아직까지 어리다 생각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되어지고요.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성장되어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기도 나오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성도의 교제를 부인하면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또 누군가 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가 신앙이 성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동탄영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각각 은사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러한 일에 힘을 쓰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